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거짓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또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렇게 속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웬만한 목사들은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또 마음 주신 대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리가 아이를 친 것은요, 진멸하고 이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부분으로 보는지 전 시간에 이제 나눴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할 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싸워서 그 성 진멸하고 뭐 쳐서 빼앗는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동화책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본 게 전 시간에 아이에 대해서 아이성을 칠 때 얘기입니다. 여리고도 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여섯 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브온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랬죠. 기브온이 속여가지고 아무튼 죽임을 면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됐다는 얘기까지는 아시겠죠? 그게 사실은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니라. 나라의 수도 같은 큰 성이라는 거죠. 다른 데가 뭐 2만 3만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7만 명, 10만 명 뭐 이런 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 같은 성이니까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치 않고 이랬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는 어떤 아무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저기 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연합한 구원받을 자들을 치는 자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에요. 이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는 뭡니까? 기초라고 얘기하고 살렘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기초, 평강의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왕 아도니 세덱 하면 의의 주예요. 의의 주. 예루살렘 왕 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도니 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강을 주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했대요.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그런 놈이 지금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에요. 영혼들을 잡아 죽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이제 연합한 왕들을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뭡니까? 친교 동맹. 헤브론
이 좋은 의미예요, 다. 친교, 동맹, 연합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이런 거 있죠? 예루살렘, 아도니시덱, 의의 주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헤브론, 친교, 동맹을 얘기합니다. 연합을 얘기하고요. 왕, 호함, 호함은 여호와께서 지키심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심.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자인데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참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는 뭡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합, 친교, 동맹, 왕, 호함, 여호와께서 지키심과 야르뭇 왕 비람과 뭡니까? 야르뭇이라는 것은 언덕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야르뭇. 비람은 생나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비람은 생나귀처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생나귀처럼이라는 건요. 대속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이 뻣뻣한 거를 생나귀처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귀 첫 새끼는 뭡니까? 양으로 대속할지니 반드시 하도 목이 뻣뻣하고 심판받을 자가 나귀인데 나귀가 짐을 싣고 옮겨야 되니까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죽일 대신에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고 그 나귀를 쓰는 걸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 양으로 대속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생나귀처럼인데 얘가 있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 이름은 언덕이 높다. 언덕은 뭡니까? 하나님이 밟고 있어야 되고, 저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어야 될 마음이 지가 높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 교만한 걸 얘기합니다. 언덕이 높다라는 뜻은. 교만하여져서 목이 뻣뻣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 지금 여기 5 왕들 전부 다 지금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라기스라 하는 뜻은 완강입니다. 완강하다. 아주 완악하고 강한 거 있죠. 완강하다. 라기스 왕 야비아, 그가 밝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그 마음은 깨지지 않아서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자인지 몰라요. 이게 다 이단 교주들이나 지금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의 모습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또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에글론은 뭡니까? 어린 황소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그리고 드빌은 수집함이라는 뜻입니다. 수집함. 에글론이라는 뜻은 어린 황소인데 황소는 크면 뭡니까? 힘이 세서 밭도 갈고 또 새끼도 잘 낳고 저기 황소 한 마리에 암소가 10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새끼도 막 낳고 이래요. 그런 어린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 될 자들을 잡아서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드빌이에요. 수집함. 즉 뭐냐면 이건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선교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1기부터 지금 몇 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자들을 지가 수집을 합니다. 모아요. 그리고 선교학교를 합니다. 한 기에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자기 다 목사 세우고 전도사 세워서 자기 종으로 다 부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면서 뭡니까? 지 종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선교단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이나 해잡고, 그라시 합창단 지 딸 운영시키면서 뭡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찬양단 하면서 뭡니까? 그 안에서는 기숙사 안에서는 여고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여중생인지 그러다 나중에 죽게 하잖아요. 그게 박옥순애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저 박옥수 구원파 쟤네들이나 통일교 애들이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놈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지들 멋대로 하는 놈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5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앞으로 더 거짓자의 세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아니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자들을 치는 거예요. 기브온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무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들에게 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을 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됐는데 그 백성을 치자는 거예요. 기브온을. 이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못 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 하나님도 못 치게 하시겠지만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자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인데 이들이 누굴 치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친다는 거예요. 제일 금방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어린 자들, 심령이 강하지 못한 자들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 신부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확신하였습니다. 하매 이러므로 아무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 아모리 다섯 왕인데 아모리는 고지인이라고 해서요. 높은 데 사는 사람에게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이 기브온에 대진하고 쳤다는 거죠. 기브온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에 보내요. 이땐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우리가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교만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때에 3일 길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다가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 벳호론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륙하고 벳호론은 우묵한 곳, 패인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나요? 우묵한 곳, 패인 곳, 벳호론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인 집, 그런데 여러분 벳호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패인 곳인데 뭐냐면 문둥병자 중에요. 털이 희고 살이 우묵하고 패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모습들은 패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곡괭이로 이게 땅을 판 곳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자, 문둥병자 같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 산 정상 높은 곳에 높이 계시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은 저 아래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이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자들을.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님입니다. 내려가면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아세가는 뭡니까?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저는 성경 여러 군데서 이걸 봤어요. 갈라진 틈.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리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게 쪼개져가지고 갈라진 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구별돼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 10장의 힌트를 발견한 거예요. 막게다가 뭐냐? 목자의 숙소라는 뜻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숙소. 양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목자는 뭡니까? 인도자를 얘기해요. 양을 치는 목자, 인도자들이 사는 숙소, 와서 쉴 수 있는 곳, 거기까지 쳐버렸다는 얘기죠.
즉 거짓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종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막 떠들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나서는 지들끼리 모여서 숙소, 뭡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 종들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뭡니까? 의에 주고 어린 황소들을 모집해가지고 일꾼 될 자들을 모집을 해서 지들 멋대로 자기 종을 삼아서 부리면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을 막 전하게 하고, 이 다섯 왕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라고 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행복을 꿈꾸지 말아라. 근데 요단을 건너오면 하는 일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요,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 한 명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 이런 걸 하나님 다 무너뜨리라 그런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자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성은 영혼 구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첫 여리고성은 뭡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행복함과 또 달의 성읍, 뭡니까? 방향의 성읍,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뭡니까? 율법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교인들. 여리고부터는 뭡니까? 거짓자들의 세계를 깨부시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저 아세가가 뭐랬죠?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이라 그랬죠. 괭이를 판다는 건 흙이 있으면요, 괭이로 파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을 하는 겁니다. 흙을 완전히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진 틈, 하나님께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그래서 우박이 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신명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왕벌을 보내셔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벌. 그래서 난 왕벌이 무슨 큰 벌을 보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라는 게 하나님이 뭡니까? 왕벌을 내리신다는 게 이 우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박.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멸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우박. 그 우박이 뭐 작은 우박인 줄 아세요? 세면 한 포대만한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에요. 비록 연수는 얼마 안 됐을지라도. 기브온 위에 머물라. 태양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태양아, 기브온,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어리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달아, 율법을 얘기합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얄론은 뭡니까? 사슴의 들판입니다. 이 사슴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들에서 막 뛰어놀아요. 근데 이 사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이 어찌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연애를 하는 거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슴과 노루입니다. 사슴과 노루. 애가서에 보면 사슴과 뭡니까? 노루로 그 창문을 엿보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종하고 연애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슴과 노루도 정한 짐승입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우리 안에 안 들어왔는데 또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슴아 노루야 이리 올래?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뛰어노는
발빠른 사슴과 노루와 같을지어다. 애가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슴과 노루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책에 그때에 야살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 얘기는 야살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의인들의 마음에 심기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살의 이름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인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뭡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머물라. 그래서 이때에도 여러분 이 전 세계 시각 변동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누굽니까?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뭡니까?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았다. 그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왕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려니까 해가 앞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뒤로 가는 게 낫겠느냐. 그때 뒤로 갔습니다. 거꾸로. 그것도 시간의 변화예요. 지구상에. 성경에 있는 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지구의 시간을 계산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아까 막게다가 뭐랬죠? 목자의 숙소예요. 이 거짓자들이 다섯 왕 이 거짓자들이 이 지금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숨었냐면요. 목자의 숙소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들은 하나님의 목자라 이거죠.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목사 조용기 같은 놈, 박옥수 같은 놈,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또 누구예요?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정명석 같은 놈, 이런 놈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막게다 굴에 숨는 거예요. 목자의 숙소 굴에. 그 굴이 나중에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지들은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즉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가 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있듯이. 나중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거짓자들입니다. 지금 목사들.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불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굴을 큰 돌로 막아요.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종을 두셔요. 파수하고 감시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재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이 다섯 왕 같은 놈들이에요. 지들이 하나님 종이라고 막 떠들면서 의에 주고 평강의 왕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할 자들을 지 멋대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나 그래서 박옥순 밑에 있는 선교학교 나온 이 모든 놈들은 다 천국 못 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존 여기 정통이라는 기독교 안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 있는 목사놈들은 뭐 아닌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 또한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자들 전부 다 뭡니까?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짓자를 따르는 교인들.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딴 놈들 전부 다. 이 거짓자 빼고도 그 교회 다니는 모든 놈들을 다 진멸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이 문제죠. 몇 사람은 살아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또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왕도 죽고 거짓자의 왕들도 죽거든요. 그 백성들도 거의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놈들은 견고한 성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나중에 또 지가 만들어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조건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말들을 만들어서 또 구원파 같은 놈들이 나오고 신천지 같은 놈들이 나오고 장로교 칼빈주의 같은 그런 놈들이 나오고 그런 놈들이 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전 같은 모세 있을 때 어땠습니까? 뭔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떠들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이런 걸 했는데 요번에는 아무도 입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수많은 놈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봤으니까 우박으로 막 죽이고 칼날보다 우박에 죽은 놈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치셨다는 겁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고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장들, 그러니까 장군들한테 발로 이 5왕의 목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들은요, 거짓 세계에 있으면서 왕같이 굴맸던 놈들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발로 목 밟을 수 있어요? 두려울걸요? 구원파 박옥수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목을 발로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칼을 들든지 돌을 들든지 사람마다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 윗대가리를. 여러분 조용기한테 야 이 개새끼야 욕할 수 있습니까? 조용기 지금 죽었죠? 70 몇만 명의 총책임자인데 누가 감히 조용기한테 이 개새끼야 너는 거짓자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박옥수 데려다가 욕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박옥수 밑에 있는 놈들이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주받으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이요 진짜 칼 들고 와서 찌릅니다.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이 규모가 크든지 말든지 이런 놈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지옥을 보내도 마땅한 놈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이 5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을 해서 이 5 왕들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거듭난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세 왕도 아니에요. 5 왕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반드시 없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을. 거짓자.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 이호환이, 이칠복이, 권신찰 그런 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그 밑에 있는 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순복음, 조용기 같은 놈들,
정명석이 같은 놈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갈바버립니다. 사단 마귀하고 연합하게 한 다음에요.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리고 처음에 불못에 던지는 게 거짓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하나님은 그랬어요. 시체를 나무에 달았으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다 내려서 처리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들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막게다굴, 즉 목자들의 숙소라고 자기가 믿고 그렇게 했던 거짓자들을 무덤을 삼아버립니다. 시체를 그 굴 안에 던지고 돌로 막아버려요. 영원한 저주,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뭡니까?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 의의 주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지가 예수라고 하는 놈들 많잖아요. 거짓자들 중에. 그들의 무덤이 뭡니까? 지가 믿었던 대로 내가 목자들을 치던 자다, 교인들을 내가 이끌던 자다, 이랬던 놈들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여러분. 무덤이 되게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 왕도 죽여버렸는데 막게다 뭡니까? 그 왕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목자다,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전 그게 그냥 함부로 목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목자의 숙소,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를 칩니다. 림나는 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다. 즉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런 놈들, 하나님 믿어서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파 박옥수가 림나 같은 놈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 불에 탄 양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중생이지 여고생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죽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개새끼는. 나 같으면 전 대국민 발표를 할 거예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 딸이 그렇게 했는데 이 쌍놈의 새끼는 말 한마디 뻥끗 안 하고 눈 하나 껌빵 안 해요. 거짓자들은. 어떻게든 지가 갖고 있는 그 욕망 덩어리가요, 앞뒤 못 잽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요. 왜냐?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잖아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박옥수 같은 놈은. 저는 그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그놈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까지 다 압니다. 왜냐? 내가 그놈이 돼보면 알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거짓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들이에요.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계속 여리고 왕을 얘기하죠. 여리고를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뭡니까? 그 기초를 닦을 때 장남을 잃을 거고, 문을 닫을 때 계자, 막내를 잃을 거란 거예요. 자기가 그 집을 지을 때마다 한 아들 한 명씩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을 쳐 죽였던 것처럼 거짓자들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즉 아무리 40년, 50년, 100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로 살았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난 널 인정한 적이 없다. 너를 여리고 세상의 왕, 세상에 있던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각 왕들이 모였을 때 이 왕들을 다 잡아 죽였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라기스, 완강하다, 고집센 이런 뜻입니다. 라기스. 하나 옆에 목이 뻣뻣해서 완강한 놈들. 자, 라기스 왕이 완강하다 이랬는데 야비아가 뭐라 그랬죠? 그가 밝혀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주시는 분은 맞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밝혀주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밝혀주심을 끝까지 믿는다고 우겨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막 우겨대고, 그리고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인데 이딴 소리나 해야 되고. 예. 그 전에 어느 도시에 널푸른 교회에 있었어요. 거긴 학교 선생들이 300명이 다니고 교인 수도 많아요. 그 목사하고 1대1로 붙은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했던 그 형제가 동창이고 걔가 전교 1등 했던 애예요. 근데 아주 높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나이도 젊은데.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만 얘가 맞대요. 내 얘기가 맞다는 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 좀 만나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큰 교회더라고요. 1대1로 붙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목사가 이야 칼 가져와 이러더니 그 밑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내 목에 칼을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없애셨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가 없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했더니 목에 칼을 댔다가 칼을 거두면서 이 형제들은 정말 훌륭하구만. 나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졌었다고. 근데 이 형제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야, 이 쌍놈 새끼야. 저기 목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맞아 안 맞아. 솔직히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지가 이제 목사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자기 우리한테 졌다라고 야 하면서 우리를 막 칭찬을 하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믿으시라고요.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그 목사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야 주임 목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목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야 주임 목사 어딜 도망가서 옷을 딱 저기 보더니 옷을 막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목욕탕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야 주임 목사 어디가? 근데 나이도 한 25에서 30년 차이가 났었어요. 전 청년 때였으니까. 그 양반은 50대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 우습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 나도 사기 잘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존경하지 마세요. 교도소에 가면 장로들하고 목사가 제일 많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앞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이 달아나요. 난 그 세계를 분명히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고 대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라기스가 친다고 하니까 게셀 왕 호람이 도우러 온 거예요. 근데 게셀은 뭡니까? 분깃을 얘기하고요. 호람은 높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자들 옆에서 빌붙어 가지고 함께 저기 뭡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 피와 땀을 빨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 거짓 목사하고 연합을 해서 그 밑에서 종로릇 하면서 교인들
피와 땀을 빨아먹고 헌금한 거 다 빨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게셀, 분깃.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호람, 높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저기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자 중에 누가 있냐면은 빌리그레암 목사 밑에 있던 부목사 호주에 있습니다. 필그란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책을 보고 우리께 맞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었어요. 우리 일하는 거 보고 자기는 이렇게 못 산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복음 섬긴다고 하는 걸 보고 못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다 뻥이에요. 아니 뻥이 아니라 다 사기입니다. 자기는 진짜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있는 바를 진리대로 봤더니 그놈들도 사기꾼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모든 죄 다 가져갔다라는 구원파의 한 또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뭡니까? 저 박옥순의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다는 거, 또 세례받을 때 죄를 다 없애봤다는 거, 이거 이전에 할례받은 믿음이 없어요. 그 놈들한테는 할례받은 믿음이 없어요. 할례가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을 빼놓고 중간 단계부터 믿고 있으니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그러니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온몸에 멍들이고 나중엔 죽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놈들이 구원파예요.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아까 에글론이 뭐라 했죠? 어린 황소인데 그 왕 이름 드빌이었죠? 뭐냐? 그러니까 여기 뭐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신천지 이만이나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러니까 자기들 친교 연합 동맹. 헤브론은 사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지들끼리 연합해요. 거짓자들은 거짓자들끼리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겐 교인들에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큰 집단을 이룬 걸 자랑을 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난 그래서 순복음 72만 명 등록교인이 거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에? 여기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는 뭐 42만 명이래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나는. 아닙니다. 거기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을 제가 보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래서 이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자는 그 밑에 있는 자를 섬길지어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목사가 갓 들어온 영혼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안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서울의 명성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긴 예수님,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배우신 분들은 저처럼 얘기할 겁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비데 아까 수집함이죠.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까요? 거짓자들을 하나님 진멸하시는데요. 정확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남자를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아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산지는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요. 남방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거려고. 평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경사지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가지고 심판의 골짜기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심판받을지 아닌지도 모르고 함부로 까부는 이런 거짓자들의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쳤다는 거예요.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했죠? 패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전부 다 죽였던 것 마냥 뭡니까? 거짓자들을 전부 다 호흡이 있는 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교만, 안위, 어려움을 기피하고 추락하는 마음, 이게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만, 안위, 어려움 깊이, 추락하는 마음, 이게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좋은 겁니다.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는 낮아진 마음의 사람들,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사도 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있는 땅 쪽에 있는 겁니다. 가자지구가 사실은 지금 가자지구가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와 온 고센 땅은 이제 이집트 국경에 있는 걸 얘기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거했거든요. 거기 고센, 이건 라암셋이란 뜻이고, 이 라암셋은 이 왕의 이름을 얘기해요. 사실 라암셋, 태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고센 땅을 또 얻었고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길갈에서 아무튼 기브온까지 이르러서 쳤다라는 거죠. 기브온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기브온 그 땅을 주위에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의 세계까지 전부 다 진멸을 한 겁니다. 다 거짓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거짓 세계를 치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가 거짓자인데 계속 거기 있을 건가요? 그 목사를 쳐야죠.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목사가 내가 20년 동안 날 가르쳤는데 이가 진짜 하나님 종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인데 쳐야죠, 여러분. 나는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요, 이 목사가 거짓자인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하다가 이 자가 진짜 아니다 싶으면요, 그 교회 떠나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서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태어났어도 떠나라 이거죠. 같이 있으면 멸망을 당하니까요. 옛날에 어떤 누구지, 종교가인가 저 신학자였나, 어딜 갔는데 진짜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그 말들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목욕탕 갔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목욕탕을 쳐서 그 자를 죽일 때 나도 죽을까봐 빨리 어떡합니까? 옷을 가지고 나와서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니까 나도 저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도망 나왔다. 제가 책을 읽을 때 그런 걸 읽은 적 같아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함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요, 항상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안 만났어요. 왕이 잘못됐다 그러면 왕은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때만 가지. 가서 왕하고 같이 있으면 존경도 받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종들은요, 그냥 허름한 집에 가서 하나님 명령만 기다리고 마음 지키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그게 가나안 땅 신앙생활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첫 출발이 뭡니까? 가짜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쳤던 목사나 여러분 교인들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이건 100%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